자,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아주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어머니 상 아닙니까? 어,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련의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쭉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한나의 기도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그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들한테 이름을 불러서 할 만큼 한나는 아주 익숙하고 우리에게 정말 배워야 할 만한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래 한나는 참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가 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는 것입니다. 실상 제가
한나의 기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설교가 사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날은 원래 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저께 그저께 보면서 제가 실상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또 갑자기 나오셔서 막 기도해 또 한 30분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보다 그때 또 음악을 틀어놓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야 대단하다. 우리 와이프랑 오면서 집에 오면서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은혜스럽죠. 하나님 형성하셨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성하셨다. 하나님께 이루셨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인데 아내를 2명 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2명을 둔 건 하나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어떤 엘가나의 불순종 그리고 두 아내의 갈등 이런 문제는 실상 우리 인간사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잘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고요. 다 있어요. 가족들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 문제, 자식들 문제, 또 친척들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들과 우리 연약함과 이런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아내 이름이 브닌나와 한나예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이에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임신을 못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으니까 이제 그 한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겠죠. 그렇죠?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격분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프고 화가 날 정도로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질투심 때문에 한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던 것이죠. 그 다음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돼 있어요. 한나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평소에 한나를 괴롭혔다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회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브닌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서도 한나를 격동시켰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브닌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 다음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토로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는 통곡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며 울거나 또 우리 그런 마음이 정말 아플 때 그렇게 통곡하잖아요. 한나가 지금 그렇게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그는 결정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서 나타났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 뭘 배워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뭘 배워야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부터 좀 이렇게 메마른 기도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이 세상 이거 다 타입을 다 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 시상 제가 고1 때 첫 사랑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실상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모르게 점점 눈물이 사라지면서 요새는 물론 드라마 볼 시간도 없지만 드라마 볼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뭔가 그 간절함이 좀 이렇게 사라진 건 아닌가. 그래서 왜 그 간절함이 사라졌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작건 그건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분께 이런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리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괴롭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문제가 자녀 문제예요. 근데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뭐였죠? 그 응답이 뭐였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에 흠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을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실상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선한 역사하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기도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한나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서 앞에 잠깐 기도하고, 물론 이제 뒤에 보겠지만 오래 기도했다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바른 추론은 한나가 그 전에도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성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 분인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저에게 좀 아들을 좀 주셔서 제가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들을 주면 아들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인 나에게 멋있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점점 바뀌면서 한나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들을 구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어쩌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 바뀌면서 그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한나가 지금 아들을 꼭 주셔야 합니다 라고,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은 아들을 주셔도 좋아요. 근데 혹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까지 맡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다기보다는 그 기도가 점점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과 데리고 막 자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분인 나를 더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 옆에 끼고 있는 아들로 생각했었던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유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고 또 나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자가 자식이 없는 문제가 어찌 한나만의 문제겠어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에게, 한나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했었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문제보다 더 놀라운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바랬던 자식은 그냥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그냥 분인나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내 품 안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가 됐어요? 사무엘이 됐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서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한나 뭘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난리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가 주시겠지? 그러나 한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나 입장에서 그게 너무 힘든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픈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게 한나의 기도였지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는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도 좋고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혹시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문제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한나의 연약한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셨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한나의 연약한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 시작.
아멘.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유일한 주가 되시며 반석과 같은 분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안 속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로부터 더 엄청난 거슬러가는 시대예요. 여자는 힘이 없었어요. 여자는 자식 안 낳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식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남편의 사랑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대적하는 분인나가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 평범한 여자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미암아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은 인간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인간 속에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울을 달아보시 정확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공평하고 의롭게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교만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런 한나의 고백을 입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들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장 마지막 절 26절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 마음을 바꿔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3세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 먹이면서 아이를 3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젖을 갓 뗀 그 어린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떼서 자기 품에서 떼서 하나님의 성막에 두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2-3살 때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거 놓고 이제 우리 누구야? 여기 지금 3살짜리 누가 있어요? 그 3살짜리를 뭐 저쪽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제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놓고 내려갈 수 있는 엄마 있어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니고 이거 내가 자연스럽게 남편이 날 사랑하고 그래서 태어난 거야. 뭐 하나님 응답하셨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에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내 아이를 바칩니다라고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래 기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나는 이미 그 전에도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분인나의 그 질투와 분인나의 핍박이 계속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 가서 또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한나에게서 뭘 배워야 돼요? 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돼요. 왜 오래 기도하는 거죠? 왜 오래 기도하는 거죠? 네? 왜 오래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간절히 떼쓰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오래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에, 내 문제에 응답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의 껍질이 너무 많고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가 안 되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는요, 기도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질러요. 옆에서 우리 목사님 되게 은혜 많이 받으시나 봐. 그거 아니거든요. 답답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속삭이게 돼요. 그래서 뭐 눈물도 주르르 흘릴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속삭이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길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다 시간이 들어가야만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사, 박사, 논문 쓰는 거 얼마나 많이 시간이 들어갑니까? 시간을 들여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발표를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멘?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또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30분 하고 있습니까? 그럼 40분 합시다. 또 음악을 40분짜리도 틀어놓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제가 그랬죠. 박윤선 목사님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쓰신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드물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저는 참 기억해요. 그분이 매일 2시간씩 기도했어요.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그분은 대단한 영성가예요. 책 많이 읽었어요. 박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뭔가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감동이 안 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박윤수 목사님 책 읽으면 저는 참 감동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이분이 참 기도하고 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길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깊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특이했어요.
여기 뭐라 되니까 입술을 막 움직이고 막 기도를 했는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중얼중얼 됐겠죠. 뭔가 이렇게.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인상도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뭔가 이네 간절함이 막 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하는 얘기를 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신령한 사람이었으면 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금방 알아봤어야 됐는데 술이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타락해서 사람들이 포도주라든지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하시는데 제사를 드리고 옆에서 같이 먹었는데 그 먹는 걸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지금 이 여자도 지금 취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한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어달렸단 말입니다.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어요. 소리를 작게 낼 수도 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이 보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은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해야 돼. 물론 함께 같이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바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절대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사모되는 시간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오버예요. 끝이에요, 끝. 제가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지금 문제들을 주님을 잘 해결되어 주고 그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희 아들, 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기도는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더 사생결단해야 돼요. 하나님만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이 나오라고 내가 너 만나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얽혀져 있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주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 크고 너무 크고 무거운 그런 바위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미미한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맛보 1000억 1조 그것 분의 1만 만나도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우리의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나는 아이도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는 아무 힘이 없는 불쌍한 여자예요. 엘가나가 그래도 그나마 좀 착한 사람이어서 사랑을 해줬던 그렇지만 실상 애 낳지 못한 여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은밀하고 간절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어. 한나가 위대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건 통로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한나가 위대했다? 천만의 말씀. 한나가 뭐가 위대해요? 그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뭐가 위대해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뭘 이루었어요? 뭘 자랑할 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통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쏟아놓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클릭하면 다 나와요. 쏟아놓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을 쏟아놓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장면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본문도 제가 생각했는데 그 본문보다 이 한나의 기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남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조상의 이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야곱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올라갔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나가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 이게 어떤 기도인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하겠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마음을 쏟는 기도가 무엇인지 해본 사람은 다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본 사람은 이것이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처럼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말로 배우겠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 그 기도를 한나는 했던 것이에요. 아멘. 마음을 쏟는 기도,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 기도만이 응답받는 기도이며 그 기도만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 5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장 44 누가복음, 그 다음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 땀이 떨어졌는데 피처럼 그렇게 될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그리고 우리가 한나는 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에 마음을 쏟는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간절히는 못해도 한나처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엘리가 한 말은 제사장의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그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고서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나가 이번 한 번 그렇게 기도 세게 하고 응답받은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니까요. 계속 기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 왔죠.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날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한나에게는 생겼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점점 은혜를 더하시고 하셔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만나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했었던 것과 같은 응답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좀 더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저에게도 종종 있었어요. 자, 한나가 지금 이 엘리 지상이 한마디 해가지고 기도 응답 확신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거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엘리사장이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기도응답이 됐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는 이 문제로 다시 가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왜? 하나님 들으시고 확신했으니까.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저는 30년 넘게 기도했어요. 아버님이 구원받을 걸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응답받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 그녀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한나의 기도를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제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쭉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음을 쏟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확신이 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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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한나가 기도했으니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하고 좀 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것들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 조금씩 채워서 좀 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